우리는 어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예수님의 책망이 없고 칭찬을 받는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세상은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칭찬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9절을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고 너희들이 듣는 비방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자, 칭찬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환난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어떤 환난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환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뜻을 보면 압박하다, 눌러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힘이 바깥에서 안으로 계속 눌러서 숨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압박과 고통. 당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압박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즉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직업을 잃었고 경제적 활동에서 배척당했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하루살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압박이 거셀수록 더욱 주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은 그냥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그 환난의 자리에 같이 한다,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고통과 압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환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조롱, 불의한 재판, 육체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까지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난 속을 경험하신 경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바른 길을 걸으려다 손해를 보고 때로는 관계나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또 육신의 질병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그 아픔과 눈물과 고난,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서, 그 세상의 어떤 환난과 압박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환난은 고난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통로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와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압박이 강하고 환난이 강할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세어졌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환난이 있었을 때 그들이 뭔가 막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극복했다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의 길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구나,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안다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환난의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세상의 것에 기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환난 속에서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원망보다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낙심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슬픔보다는 우리 주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그 교회, 그 성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셔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한 사랑의 말과 칭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궁핍함입니다. 궁핍하다라는 것은 가난입니다. 궁핍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궁핍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을까요?
가난 자체가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또한 삶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난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의로운 손해였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강한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의무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직장과 생활, 신분을 보장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에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노동조합과 상인조합들과 같은 조합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상품을 판매하거나 살 수 있었고 직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조합 가입식은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그 의식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고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뿐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파종하고 수확할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농업의 신 세레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문제는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세레스, 농업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성껏 농사를 짓고 수확이 풍성해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농산물을 팔 수가 없으니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이 궁핍과 가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고백은 믿음의 영광스러운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궁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이런 궁핍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 칭찬하십니다. 9절에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고 세상을 따르지 못하는 바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의 부유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될 때 우리도 주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교회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궁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픈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손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궁핍함을 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향하여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칭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이유는 비방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문학교를 향해 비방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비방이 무슨 뜻입니까? 욕하다, 모욕하다, 명예를 훼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어요. 남 헐뜯는 거. 이것을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험담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말, 그것이 비방입니다. 서문학교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비방을 받았어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은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주님은 실상은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단호히 말씀합니다. 비방의 입술로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을 직접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들의 입을 통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입을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이라는 그러한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이름만 유대인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심과 율법의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하에서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직접 제사하지 않아도 로마 정부로부터 그나마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서 로마 제국에서도 그냥 바라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독립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유대교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을 섬깁니다. 로마의 그 제도를 거부합니다. 반역자들입니다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고발과 거짓 증언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머나 성도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말과 행동을 하며 그럴싸하게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비방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뎠습니다. 모욕과 조롱, 거짓 고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뿐만 아니라 비방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터무니없는 오해나 비방으로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괜한 오해로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릴 때 많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러한 비방의 언어,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의 회다,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비방과 아픔과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예수님 때문에 버텨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알아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비방을 내가 안다. 그 주님과 함께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는 세상에서 비방받았지만 주님께는 칭찬받았습니다. 세상의 입술은 그들을 욕했지만 주님의 입술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건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귀가 사람의 소리에 열려있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비방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성벽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비방의 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조롱의 소리를 믿음으로 버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벽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회는 환난을 견디고 궁핍을 이기고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문학교회에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시는 그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들에게 더욱더 큰 고난이 다가올 거다. 이야,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님, 칭찬하신다면서요. 칭찬하신다면서 왜 더 큰 고난을 이야기하세요? 나 그럴 것 같으면 칭찬 안 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나도 내 자신도 하나님 칭찬 받는데 고난은 좀 싫어요. 나조차도 그런데 주님은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 말씀하시면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거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 고난조차도 나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에게 큰 고난이 다가올 거지만 그 고난도 나와 함께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은 제한적이다. 즉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
10일은 숫자적인 10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고난은 끝이 있다, 환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 환난을 감당하는 것은 너희들만 감당하는 것이라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은 끝이 있다. 그러기에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한한 고통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말은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막 내 몸과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라, 이것보다는요, 충성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즉 환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어려움과 눈물과 시험이 있지만 주님 붙잡고 신실하게 나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도록.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이야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잠깐만 버텨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 제가 지난 하박국 설교를 하면서 특세 때 하박국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뭐냐? 버텨내는 거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 붙잡고 신실하게 버텨내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비방이 와도, 궁핍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버텨내는 것,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버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진 자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칭찬하세요. 서문학교의 감독은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이유로 로마의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를 신문하던 총독이 폴리갑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폴리갑,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그리고 그분에게, 로마 황제에게 한 번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고 로마 총독이 그에게 제안합니다. 폴리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폴리갑은 그 고백과 함께 순교당했습니다. 폴리갑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습니다. 서문학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버텨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문학교는 환난을 견디고 궁핍을 이기며 비방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분 주님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환난과 비방과 궁핍이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 내게